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 우리의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있기까지 촬영과 또 편집, 찬양과 기도까지 예배를 위해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오늘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키시고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다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희가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정과 또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육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몸과 영혼이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늘 깨어있는 자에게 또 기뻐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아름다우신 오
영원히 찬양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2절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오늘도 각자의 자리를 예배의 처소로 삼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세대가 우리 하늘을 위해서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주님 살아 역사하심에 예배를 뒤로할 수많은 유혹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함을 더욱 크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이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아 호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을 붙드시니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주님을 놓치고 믿음도 떨어지는 넓은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에 삶을, 건강을, 코로나를 이유로 깨어있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의 뜻을 분결키보다 적당히 살아온 우리의 믿음 없음을, 사랑 없음을 회개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와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은 우리의 제약된 모습과 연약한 모습과 부족한 모습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며 스스로 정죄케 하지만 주님의 보혈에 공로만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전쟁이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전염병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에 끝나지 않는 어둠의 터널이 주님 주실 새날이 멀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 기억하여 주시고 나뉘고 갈라진 국론이 다시금 화합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당선자 주변에 믿음의 귀한 참모들 많아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많은 사람에게 진리로 자유케 하는 사명 감당함에 전념케 하옵소서. 특별히 선교지마다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전도와 복음 증거와 선교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놀이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께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이 시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날마다 고민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어지며 지역과 이웃에게 주님을 증거케 하옵소서. 오늘도 희망편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언하실 귀한 준호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과 육의 굳건한 건강함으로 이 시대 많은 목회자들이 닮고 싶은 새로운 롤모델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에 어느 곳에든지 전천후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로리아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믿음의 전달자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더욱더 스스로 말씀 앞에 복종시키며 깨어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의 333면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회는 항존직 주간 헌신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집중기도 다음 세대와 코로나를 통한 일상의 회복,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경건과 은혜의 사순절이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라고, 우리가 다음 주일이죠. 3월 셋째 주일부터 우리가 목장별로 우리가 신방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목장은 우리가 8월가의 목장입니다. 여러분 교육부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라고요. 대면 예배는 이번 주 수요일 저녁 기도회부터 우리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소리 찬양대 우리 신호경 주의자님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가 있기까지 여러모로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각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많이 좋아졌고요.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기쁨과 은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육적 또 영적 강건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둘째 주에 주신 말씀은 희망과 또 서신이 되어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코로나를 앓고 있는 기간 동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쁨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감사가 있는 삶, 이것이 정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하게도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아마도 이 마게도냐의 첫성, 이 빌립보가 가졌던 특성, 이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마도 답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로마가 거대한 힘을 갖고요, 그 로마가 가졌던 힘 안에서 이 빌립보가 함락이 되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또 즉 군인들이 와서 정착하는 삶을 보고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에 스스로 몸을 굽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려고 아마도 작정을 하고 나름대로의 이 시민들이 살아갈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그들이 충격적으로 받았던 것이 하나는 로마의 황제권에 대한 고백이었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다가왔던 그리스도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고 믿어가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환난이었습니다. 이 충격 안에서 그들이 과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셨던 기쁨, 그리고 기도, 그리고 감사하는 삶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로 함께 하는지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한편으로는 내게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추운 겨울이 다 가고 새로운 봄이라는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새 봄에 꽃이 피고 또다시 열매가 맺는 따뜻한 날들을 기대하며 여러분 감사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새 봄에 또 좋은 직장, 아니면 자신들이 기대했던 학교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것들도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이 우리가 누리는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감 정도로만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원했던 기쁨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했던 그런 기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는 목만 아팠거든요. 이 목만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이들이 함께 은혜로운 삶 속에서의 기쁨의 고백들을 가만히 찾아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쁨과는 거리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에 대한 고백이 무엇일까요?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말씀해 주고 계세요. 70인의 제사들이 파송을 받고요,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갈 때 그들은 참 기뻤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을 때 얼마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기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가지고 와서 막 자랑을 했죠. 그런데 주님이 정녕 말씀하시기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참 기쁨의 은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 지금 해냈다, 뭔가 얻었다, 뭔가 성취했다, 이것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기쁨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으로 기뻐해라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기쁨에 대한 고백들이 저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가 이 나중에도 나누겠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름대로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도요, 이 고난 가운데서 얻어지는 참 신앙의 기쁨들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도전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오늘 좀 나눠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 능력받는 일이 합당함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능력받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고난 당하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는 큰 기쁨으로 여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얻었던 이 기쁨들을 가만히 옛 추억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너무나도 하찮게 여겼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이란 단어, 이것은 결국은 내가 소망하던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걸 녹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운 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얻어지는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그 자리에 남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움 속에서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길을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 기쁨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오늘 주시는 기쁨이란 첫 번째 고백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에도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란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떼어놓아야 떼어놓을 수 없는 단어예요. 즉 우리가 우리 기쁨 안에서의 충만함으로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결국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원수들을 대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교회의 공동체에 선을 행하기 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기쁨을 느끼게 되고요.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기도라는 영역이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깨닫는 마음의 고백을 알게 하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됨을 여전히 주님은 이 세 가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죠. 예, 저는 이 코로나 확진을 받고 이 방 안에 지금 한 4, 5일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방 안에서 과연 뭐가 감사할까요? 또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고민해 봤어요. 친구에게 전화가 옵니다. 휴가라고 생각해. 이런 단어를 제일 먼저 꺼내더라고요. 휴가라고 생각해. 과연 휴가일까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휴가로 여겨질 수 있는 만한 상황일까라고 하는 생각도 깊이 한번 해봤어요. 하지만 느끼는 어떤 건강상의 의미나 아니면 시간상의 의미로 많은 것들이 우리가 다름으로 나타나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이란 단어, 즉 이것은 우리가 어떤 주어진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갖추어졌던 신앙이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고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 채널을 통해서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라는 분이 가졌던 50억짜리 바이올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1735년산 과르네리 바이올린, 이탈리아 제조품이라 그러죠. 가문 있는. 그런데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했는데 이제 이 바이올린을 도무지 계속해서 연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했는데 이제는 돌려줘야 될 시기가 다 된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바이올린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 주어진 길들이 기쁨과 은혜의 고백들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놀랍게도 자신이 지금까지 들고 다녔던 이 바이올린이 1735년산이 아니라 1730년산이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해가. 영국에 가서 계속 고장나면 고치고 수리를 해왔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1730년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악기를 늘 대여해주던 독일에서 정말 1735년에 만들어졌던 그 바이올린을 일평생 당신이 악기를 연주하고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무상으로 빌려주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참 놀라웠어요. 자신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고 무엇을 어떻게 기뻐하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하는 도무지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어느 틈엔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 모든 삶에 기쁨이요, 감사요, 또 은혜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해 가시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수히 많은 환경적인 요인의 절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떡하지? 도무지 방법이 없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방법이에요. 이 기도의 방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내어놓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 가장 하나님은 선하신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우리를 기도의 불로 내미셨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첫날 이 격리 조치를 받고요.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물론
좋은 신앙의 서적도 읽어보고 또 많은 성경의 말씀도 좀 읽어보고 조용히 기도 좀 해보고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제일 마음에 다가온 것은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성경 읽기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성경 시편의 119편을 여러 번 수차례 반복해서 들었어요. 한번 119편을 들어보시면 여러분 보통 낭독하는데 20분 정도 걸립니다. 20분 정도 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사는가라고 하는 고백은 여러분 정말 제 마음을 깊이 울리고 그 마음에서 깨달음을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어진 상황이 스스로 다 녹아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2022년도에는 뭔가 새롭게 하나님이 길들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기대했는데 아직도 그 길이 풀리지 않은 것처럼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그 기쁨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리고 감사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은 놀랍고 은혜로운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항상 기뻐하는 모습, 항상 기도하는 모습, 항상 감사하는 삶의 고백을 마음에 담기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데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그들에게요. 여러분 이거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분명히. 왜요? 로마의 압제가 있었고요. 또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환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말씀을 받았어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기쁨으로 인하여 들려주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인지를 그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여러분 말씀을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이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자가 되었을 때요, 정말 그들은 마게도냐 수도가 여러분 데살로니가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마게도냐의 중심적을 역할을 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라는 것은 이거야. 본이 된다는 삶은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지를, 그리고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 기쁨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여러분 달려갈 수 있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의 얻어지는 능력의 역사들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메시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했던 이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날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에 대한 기도를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가서 여러분 한 발치 떨어져서 함께 기도하기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리들의 육신이 연약했던 제자들은 한시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온전한 자세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했던 기도였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이는 이 기도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즉,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머리의 기도가 아니라 심장의 기도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심장, 이 심장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결국은 땀방울처럼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고백의 간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올려졌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길로 이 기도를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이 기도의 길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 여러분, 이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온전한 길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가는 일입니다. 더 이상 입술의 기도를 하지 않게 하시고 지식의 기도를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심장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내 심장을 내어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 우리는 거짓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간절하고도 간곡한 믿음의 기도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또다시 여러분 신앙의 본, 기도의 본이 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어찌 생각해 보면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장 먼저 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감사라는 말이 유카리스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이 유카리스테스라는 단어는 성찬식에 의미하는 용어로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성찬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결국 여러분 주님이 심장을 꺼내놓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꺼내놓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담보잡아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생각해 볼 때 결국 여러분 우리 삶에 어느 누구도 감사하지 아니할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감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행하셨던 모든 일이 얼마나
선한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광야의 40년이 물이 없어 힘들고, 낯이 뜨거워서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 힘들고, 버거웠던 삶 속에서 그들이 원망의 메시지를, 원망의 말을 쏟아낼 때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이 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섬세하게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이 백성들을 이끄셨는지를 깨달아갈 때, 여러분 정녕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또 다시 묵상해 봅니다. 여기에 유카리테스, 성찬, 주님의 죽으심으로 바꿔준 생명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 우리가 아는 그대로 모든 일에 감사할 고백입니다. 저 또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 부득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 과정도 돌이켜보면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더욱더 은혜 안에 살아갈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일들, 여러분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에 주었던 시간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13년 동안 정말 한 번도 멈추지 못했던, 않았던 이 예배가 오늘 비로소 여러분 가정 안에서밖에 드릴 수 없는 예배가 되었을 때 느껴지는 또 다른 은혜의 고백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득하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닐까 고백해 봅니다. 여러분, 이름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고백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기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새롭게 또 주님의 성전 안에서 만났을 때에 이렇게 서로 얼굴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의 고백인가를 여러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이 시간,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한 번 더 나누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말씀으로 결정하고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더욱 우리가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은 환경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주님을 삶 속에서 만나고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삶의 길로 이끄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낼 수 있는 은혜의 고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 삶 속의 길들이 힘들고 버겁고 어렵지만 그 기쁨의 은혜들을 반드시 우리가 되찾아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미 배우고 체득한 믿음의 고백으로 많은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각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 모든 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큰 기쁨의 고백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이 지나고 이 모든 감사의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뜨겁고 감동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축복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부득이 우리는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은 비록 다 가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훗날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새봄에 우리는 이제 희망의 편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3월 말씀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고 오는 자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의 신앙의 본, 아름다운 성도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겨내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을 함께 나누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있기까지 여러모로 섬겨주고 기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들이 마음에 품은 하나님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빛된 삶의 길들을 아름답게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한 주간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은혜로운 기쁨의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금하고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저들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넘쳐 날마다 기쁨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함께 하심에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도 기쁨과 감사의 서신이 되어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알려주셨던 온전한 기쁨 그리고 그 감사를 이 땅에 아름답게 실천하며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자녀들 위에 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